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오솔라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죠.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5가지 오직. 가톨릭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반박해서 이 5가지를 주장했죠. 여러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오솔라.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오솔라입니다.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하나 남아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교개혁 설교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목표가 좀 전에 우리 찬양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500년 전에 가톨릭이 좀 잘못돼서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 그 500년 전에 개혁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개혁해야 될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날마다 개혁하는 자세,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듯이 내가 10년 전에 기도원에서 은혜 한번 듬뿍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개기도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달에 목욕 깨끗하게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평생 목욕할 필요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죠. 개혁교회는 개혁을 해서 변화된 교회니까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계속해서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오솔라를 하면서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언제 또 가톨릭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은 또 교단을 자꾸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꾸 비난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가톨릭이 도덕적으로 당시에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복음은 천국 열쇠인데 그죠? 열쇠가 안 맞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이 가톨릭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게 복음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서 그 가톨릭이 주는 열쇠로 그 복음으로는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가 나온 거죠. 프로테스탄트 거기에 항의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죠. 그럼 개신교는 완벽하냐? 물론 개신교도 역시 복음의 회복은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복음이 좀 희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폐단들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50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신교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가 요즘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지도자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하듯이 우리가 이 목회자가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꽝 잡는 게 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꽝 잡는 게 매다. 이게요, 참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꽝만 잡아주면 그게 진짜 매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꽝만 잡아주면 다다는 거죠. 이게 목회에 적용이 되면요, 교회만 부흥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교회 부흥되면 그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되는 수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 부흥에 목을 매다 보니까 이 메시지도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정말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이 아닌, 정말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좀 많다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또 사람의 마음에 그냥 호소하는 설교, 그리고 성경 본문을 펴놓고 한 구절 읽고 전혀 성경과 다른 상관없는 이야기만 실컷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시커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합니다. 뭐 로키 이야기를 지켜한다든가 네, 잘못된 영화들 많이 하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조심해요. 저도 계속 피드백을 받아요. 저희 집사람이나 셀 리더를. 여러분, 셀 시간에 또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도 가끔 듣습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 우리 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셀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들어보고 성경과 내가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제가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용주의. 껌 잡는 게 매다. 너무 실용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통하면 된다.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이슬람이나 불교도 사람 진짜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부흥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워진 결과로 나와야 되지 부흥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복음과 타협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자꾸 복음과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깊이가 없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인들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다. 그런데 깊이가 없다. 영성이 없다. 우리가 이 반성해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 성경 안 읽습니다. 네, 잘 안 읽어요.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다서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모르겠죠? 꼭 구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유다서는 신약에 있죠. 네. 여러분, 유다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많은 조사해보니까 영국의 사람들은 해리포터가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헝거 게임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시끄럽고 요란한데 깊이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했으니까 반성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한 건 제가 추천하잖아요. 추천도서. 북클럽 사람들 외에는 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건 사는데 커피값 한 잔이면 돼요. 2잔 정도 해야 됩니다. 2잔 정도. 네. 그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기독교 서적 한 권도 안 읽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최고 좋은 책을 추천하는데, 그죠? 책도 좀 읽으시고, 기독교 서적도. 좀 우리가 깊이가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독교인이 복음과 멀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교회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공주의, 성장주의,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큰 교회가 좋은 거다. 여러분, 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것이지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좋은 거지 무조건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이 많이 쪘다면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요, 건강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인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살이 찐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위험한 거죠.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숙이 따르는 성장. 아멘? 성숙이 되고 있는 성장이 돼야지 성숙이 없이 그냥 성장한 것은 뻥튀기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서 세속화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대우받고 잘 나간 사람이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준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물질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게 돼요.
또 성공주의로 나가게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산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신앙생활에 목적을 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내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너무나 참남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이 장로님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해요. 더 하다는 거.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죠. 교회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장로님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님다워야 되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다. 참 저분은 신실한 글착이다. 저분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목에 이렇게 목을 빳빳하게 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거룩하고 목소리도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다.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거죠. 교인이 왜 저래?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 욕하지 않을 거 아니냐. 교인이 왜 저래라고 할 때는 교인이면 좀 달라야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봐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이 왜 저래가 아니고 교인이니까 저렇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헤이 역시 개독교였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영성을 강조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영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영성만. 즉 주일 성수 잘하라. 11조 잘하라.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라. 교회를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교회 안에서만 영성을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목사님들이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당신이 의사로서 판사로서 사업가로서 교사로서 선생님으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지금까지의 잘못이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영성은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엄청 강조했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당신이 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이 CEO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이 부모면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당신이 남편이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외국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를 좀 연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눈뜬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눈 감고 있을 때 되게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 눈을 딱 뜨면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뜬 영성을 좀 개발해야 된다. 되게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눈 감고 있을 때 하고 기도할 때는 억수로 거룩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눈 뜨고 돌아다닐 때는 안 그렇게 해요. 우리가 눈 뜬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은혜,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종교개혁을 연구해 보니까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도 바꾸었어요. 이러면 한동대가 Why not change the world가 모토잖아요. 세상을 바꾸자. 놀랍게도 이 세상을 바꾼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목사가 돼가지고 제네바시, 스위스의 제네바 있죠. 거기를 목회를 하면서 그 제네바를 성경적으로 한번 제네바를 좀 바꿔보자 해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너무 성경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너무 힘들다. 칼빈이 목사님 되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칼빈 쫓아냈어요. 칼빈이 쫓겨나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쫙 저술하고 막 하여튼 뭐 그전에 했는지 하여튼 막 저술하면서 하여튼 기독교를 썼는데 그 칼빈을 다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도 칼빈이다 이래가 다시 불렀어요.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칼빈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칼빈을 다시 불렀어요. 근데요, 칼빈이 제네바시를 완전 성경적으로 이끌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스위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스위스에 정말 한 20년 전에 그때 선교 때문에 갔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스위스가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가장 더러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 이 스위스가요 그 중간에 이제 강대국의 주변에 막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위협이 있었고요. 특히 스위스 제네바는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나라. 무너져가는 성벽과 쓰레기 더미와 술 취한 자들이 토해놓는 오물과 상한 포도주 냄새로 가득 찬 정말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네바의 거리에는 범죄자들이 득실거렸고요. 정치 난민들, 그리고 용병들, 그리고 창녀들, 빈민들로 가득 찬 도시가 제네바였어요. 근데 칼빈이 그곳에서 꾸준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네바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수를 가르치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당신들이 직업의 자리에서 직업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네바의 남자들은요, 술 주정뱅이들이 많았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가정을 잘 지켜라. 그리고 11조를 하라. 그리고 재정적으로 저축을 하고 집안을 이렇게 세워라.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네바가 유럽의 교통과 장사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이 돈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칼빈이 고리대금 하지 마라.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자율을 4%로 딱 제한했어요. 그 이상 이자를 받지 마라. 스위스 은행에 가면 이자가 높지 않으니까 다 스위스 은행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스위스 은행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게 칼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마피아들이 돈을 많이 거기 숨기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은행이 된 게 칼빈의 영향이에요. 막스 베버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의 경제 축복이 스위스에서 시작되는데 이 스위스를 통해서 유럽의 경제 축복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축복은 바로 칼빈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종교개혁이 복음의 회복이 유럽 전체를 바꿔놓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콜링,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전까지는 콜링, 부르심을 그냥 우리가 부르심받아 구원받는 거, 중생하는 거, 구원받는 거로만 이야기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부르심만 있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부르심도 있다. 내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수도원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제대로 열심히 섬기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짓고 열심히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의 자리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것도 그거에 못지않게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만큼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이 얼마나 귀찮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가 설거지인데.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남들 보기엔 천박한 일로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한다면 너무 거룩한 일이다. 너무 거룩한 일이다. 정말 저는 설거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거기가 거룩한 예배처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장으로 바뀐대요. 예배 처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싫다 나 이거 설거지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을 한다면 그것은 고된 노역이 되겠지만 내가 설거지하면 내 아내가 오늘 저녁에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거지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강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 저희 집 사람이 설거지하는 제 뒷모습을 보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거룩한 강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 은혜로 성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미정제 아멘?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게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무 놀라운 게요. 이 바울의 말씀은 종교개혁보다 훨씬 1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미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다. 너희들이 종이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자다.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기회가 있느냐? 그럼 그 자유함을 이용하라. 그러나 종으로 평생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자유인이다. 너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 너희가 자유인이냐? 잘난 척하고 그 자유를 죄짓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자유인이라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이든 자유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직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 바깥의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 종교개혁의 영향이 세상에까지 미치게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서는 첫째, 성경이 회복됐죠. 성경이. 여러분 그전까지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죠. 돌로사 회의에서 성경을 못 읽게 검했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당에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못 읽게. 검서 목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어렵게 해요. 미사 시간에 읽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쉬운 독일말로 번역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막 성경이 50만 부 팔려. 당시에도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막 전 세계 나라에 막 자기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지금 우리 손에도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종교개혁에 했던 중요한 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제들의 손에 있었던 성직자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빼앗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사역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다. 그전까지 사역은 오로지 성직자의 몫이었죠. 평신도들은 구경만 해야 됐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루터의 만인 제사장의 원리죠. 만인 제사장의 원리.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에는 레위 족속들만 제사장이었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 만약에 레위 지파가 아닌데 감히 제사장 하려고 했다가 큰일 나죠. 하나님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그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들 레위 족속만 택한 족속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만 택한 족속이 아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너희는 성직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 어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성직자는 필요하죠. 교회 목사님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리더십의 원리에서 리더를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리더는 필요해요. 그러나 성직자라고 특별한 계급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너희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면 자꾸 이루신자로 생각되잖아요. 평신도. 근데 여러분, 이 평신도, 레아티, 평신도란 말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루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류신자와 이루신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부. 거기서 하나님 리더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가 리더일 뿐이지 특별한 계급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목회자를 통해서만 총이 내려간다. 오직 목사님을 통해서만 제사함이 있다. 오직 목회자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도 목회자 없어도 목회자 도움 없어도 여러분 바로 기도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만인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누구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톨릭에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역이 다 평신도에게 돌아갔는데도 가톨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오직 사제들만 통해서 죄용성을 받는 거예요. 고해성사에서 사제를 통해서만 죄용서 받는 거예요. 스스로 죄용서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제들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평신도들도 모두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제사장으로서 중보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 사역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준호 형제가 설교도 되겠네요? 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직업 중에 3년, 보통 대학원 2년이잖아요. 근데 3년 하는 직업이 목사도 신학대학원 3년이고요. 법대도 3년 해요. 대학원. 그리고 의사도 3년 합니다. 왜냐?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 급하면 나도 수술할 수 있죠. 칼 들고. 그러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안 배우고 함부로 칼 들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부러 그걸 위해서 2년 동안 그 과정을 그 양재에 가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대로 알고 가르치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저한테 점검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이 위험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는 바로 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가. 이 사역에.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하는 이런 거 외에는 근데 외국에는요 목사 한 사람 바꿔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신도들이 모든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은 빼앗아서 이제 우리 평신도 손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사역은 여전히 목회자들 손에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트루 블루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21세기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서 사역을 되찾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거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의 건강성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구분되느냐.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인이 많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살찌는 거와 비슷하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사역에 동참하느냐. 그게 교회의 건강성을 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보통 교회들은 20%도 안 돼요.
평신도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게. 우리 교회는 한 40%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한 70%, 80% 성도들이 사역에 어떻게든 동참한다.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죠. 어떤 성도는 중보기도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일찍 와서 막 교회 정리하고 이런 거 도와주고,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막 교회를 섬기고, 어떤 교회는 또 뭐 꽃꽂이나 뭐 교회 장식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저 셀리더로 부리더로 섬길 수 있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고, 다양한 또 중보기도 또 외국 선교 뭐 다양한 우리가 교회 교인들이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 이런 거였죠. 전통적인 이해가 뭐예요?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다. 성경적인 이해는 목회자가 평신도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아,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힘든데, 사모님 힘든데 내가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돕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사역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평신도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 없습니까? 있죠? 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웠다. 이건 교회 리더를 세운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느냐? 그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마치 축구 경기의 코치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코치가 공 안 넣잖아요. 공은 누가 넣어요? 선수가 넣죠. 히딩크가 공 안 넣었죠, 한 골. 여러분, 축구 경기의 코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고 축구 선수들이 잘 뛰도록 체력 훈련 시켜주고, 공 차는 기술 가르쳐주고, 작전 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해주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즉 잘 갖추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는. 왜 준비되게 해야 될까요?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막 사역이 목사님들이 다 치중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팔짱만 끼고 교회에서 구경하니까. 목사님들은 막 사역에 너무 지쳐서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은 또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간섭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반대해야 돼요. 성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주인의식을 느끼고 교회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보람을 느끼고 목회자는 그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사역을 하니까 목회자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 줄 수 있고. 근데 목회자가 사역까지 다 해봐야 여러분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 준비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일이 확장돼서 나가면 세상까지 섬길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세상을 섬겨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쭉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 교회에 대해서나 특히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이끄셨는지를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죠. 내 삶을 간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게 뭘까? 빈칸에 뭘까, 여러분? 이웃에 뭐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 옆에 그리스도가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져야 돼.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이웃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직장, 동료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했을 것 같이 행동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거. 마틴 루터가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업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저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있다면 저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으면 저렇게 사셨겠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게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 이런 말 적어 놓았죠.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평신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목사님 오면 부담스러워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목회자는 왜 있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500절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 우리가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사역도 회복해서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스스로 찾으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싸웁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 원리를 몰라서 싸워요. 왜 싸우느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장로님들하고,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권위주의를 가지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또 뭐가 문제냐? 자꾸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사역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주고, 평신도들은 자꾸 목사님의 목회에 간섭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에 자리가 없는지 자꾸 찾아서 낮은 자리에서 자꾸 사역하고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거꾸로 가거든요. 목사님들 자꾸 권위주의 세우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자꾸 교회에서 리더십하고 막 간섭하고 자기가 다 교회에 막 주인 되려고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자꾸 싸웁니다. 목사님들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사역을 공유하고 나누고, 평신도들은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계속 섬기고 사역을 자꾸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 갔는데 특강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교회 장로님에게 자꾸 도전한대요. 자주 그런 이야기 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님이 장로된 지 몇 년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을 통해 몇 명의 영혼이 변화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다, 내가 뭐 목사님 아들이다, 뭐 내가 장로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 변화받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변화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 한국교회 크다, 사람 많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변화받았느냐,
너희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받느냐. 여러분, 그 도전이 한국교회 던지는 도전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고 몇 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고 몇 명의 영혼이 변화받았느냐. 만약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개혁돼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변화돼야 돼요. 진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